사필귀정,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을 가만히 볼 때면 때로는 이 말이 틀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저는 심판자가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세상의 억울한 면모들을 면밀하게 살피시는 분이시며 결국 행악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악자의 편이 아닌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 봅니다. 오늘 우리는 나훔서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나훔서는 아수르와 니느웨의 멸망을 말하고 있는 분명한 심판적 예언시입니다. 이 예언의 시들이 모음집으로 잘 정리되어 있고요. 시적 표현들이 매우 아름답게 정돈되어 있는 책이기도 하지요. 결국 이 책을 자세히 읽어보게 될 때 거대 왕국, 그 당시로는 절대로 멸망할 수 없는 나라 아수르가 결국 지금은 번영한 것처럼 보이지만 곧 몰락하게 될 것에 대하여 예언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나훔서입니다. 지금으로 친다면 어느 정도 나라가 멸망하는 걸까요? 단순히 적당한 나라 정도가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 세계 최강 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곧 멸망할 겁니다 라는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참 흥미롭게도 이와 비슷한 예언이 동일하게 마지막 시대에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강력한 세력 중 하나인 작은 뿔 세력과 또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양의 세력이 결과적으로 그 둘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지만 그들은 결국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시선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것 같은 아주 강력한 존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억울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힘들게 만들 것이고 고통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하나는 애국자요 충신들이 될 것이요 다른 이들은 반대로 매국노요 천하에 다시 없을 악인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투사로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초계처럼 바치는 멋진 용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아수르와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는 시를 함께 공부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혹자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까지고 이 악을 참으실 것이라고 말이죠.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큰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라서 아주 오랜 기간 참으시지만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푼다 하면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일까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1000대가 지나갔을까요? 아직 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담이
아무리 오랜 기간 인류의 죄악을 두고 싶어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으로 그것을 다 덮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모든 인류의 대상들을 사랑과 긍휼의 대상으로 보시고 용서하시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들이 끝까지 거절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벌까지 면제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바란다면, 그들 스스로가 악행한 것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 값을 반드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악행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신음하였고, 그 신음한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비로소 공평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자꾸 상처 줘요.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대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것이 다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먼저 그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상처 줬다면, 미움을 입었다면 주님께 다 가져가셔서 일단 용서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그 용서를 받은 힘을 빌어서 가서 그들에게 미안합니다, 화해합시다, 손길을 내밀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악에 있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가가지고 용서해달라고 말해놓고 형제한테는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대담하게 하나님께 함부로 대하며 하나님께도 내가 득죄하지 않았다고 생각해가지고 여전히 죄를 담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에게 미안하다고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에 대한 보상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끝까지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인들을, 그 억울함을 해소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용서해 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갑시다. 그리고 거기에서 꺾이지 않는 자존심까지도 다 내려놓고 와서 화평의 사자가 됩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자세가 아닐까요? 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가 있으나 그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될 우리의 이웃은 용서하여 우리와 함께하게 하실 것이고,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리에게 행했던 모든 완악함을 돌이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친히 그 산을 진멸하실 것이고 박살내실 것이고 그 성읍에 토시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털어 다른 모든 심판자들에게 나눠줘 버리고 말 것입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어 억울함을 하나님을 통해 해소받는 구원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되셨습니까? 구호 준비! 야!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외쳐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억울함을 해소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위대한 길을 향하여 힘차게 걷는 주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나훔서를 함께 공부합니다. 나훔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큰 그림 아래에 있는 책이고요. 성경의 구조적 위치에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역대서와 소선지서는 균형을 맞추어서 배치하였습니다. 시간 순서대로라기보다는 주제적 내용들을 잘 맞추어서 형태가 이루어져 있지요. 그렇다면 그것과 매칭되는
동일선상에 있는 책은 어떤 책일까요? 열왕기 하가 됩니다. 열왕기 하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열왕기 하는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몰락해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국이 서가는 모습이었다가 후루루 무너져가고 있는 이야기가 이 열왕기 하부터 말 그대로 몰락의 이야기를 걸어가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렇게 강력한 힘으로 회개시키려고 했지만 돌아섰나요?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국들이 몰락해가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 그것을 그대로 말해주어서 북방 이스라엘이 그렇게 심판을 받았고 남방 유다가 그렇게 심판받는 이야기로 기록 정리되고 있는 이야기가 열왕기 하입니다. 나홈서도 마찬가지로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나홈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미가서 다음에 있는 책이고요. 그 주제도 마찬가지로 이어져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살펴보시면은요, 선지서는 총 3가지 큰 그림으로 선지자의 기별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방 이스라엘을 향한 기별이었고요. 그리고 중간은 남방 유다를 위한, 그리고 맨 마지막 밑에는 주변 국가들을 향한 심판의 기별들을 각각 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곳 북방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별을 전하던 것이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그 마지막 사랑과 돌아오라는 권면을 마지막으로 그쳐지게 되고 결국 그들은 멸망을 맞이하게 되어 아수르에게 다 끌려가 버리고 산산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김없이 고통 주었던 나라 아수르를 가만히 두실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였고, 물론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백성들 중 순결한 이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 핏값을 주님께서는 결국 찾으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자마자 보낸 선지자가 나홈 선지자입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보낸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나홈 선지자라고요. 즉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심판의 기별,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의 기별을 들고 외치는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재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지 않는지를 판가름하시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순결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호세아처럼 계속 외치십니다. 좀 더 열심히 교회 나와야 한단다. 좀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야 된단다. 너무 세상 일 빠지지 말고 이웃들을 더욱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단다. 이런 권면들을 계속 주셔요.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멀리 떠나게 된다면 자꾸 세상을 흔들어서 주변에 있는 아수르 같은 존재들을 더욱 강성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괴롭히게 만들죠. 지금 저희 교회 상황처럼 어쩌면 광명시나 12구역 같은 존재들이 더 세지고 더 힘있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저희 교회를 더욱 정결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단계들을 다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힌 모든 이들을 반드시 뭐라고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요.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싶어서 이 나홈서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가장 강성해져서 이제는 그 지경을 북방 이스라엘까지 넓히며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는 아수르를 향하여 너희가 몰락할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홈의 3대 구조이며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야기들입니다. 1장은 니느웨나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즉 보편적인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거기서 조금 더 커져서 그 다음엔 니느웨라는 성읍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악의 본산지가 되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하여 그곳이 심판받을 것에 대하여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에서는 그 영향력 내에 있었던 모든 도시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별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총 3장에 걸친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들이라는 것을 함께 생각하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이라 봅니다. 함께 그럼 나홈서 1장을 펼쳐보시고 오늘의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자, 1장 1절은 니느웨에 대한 경고,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한 그 뒤부터는 전혀 니느웨나 아수르에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이야기를 하시기를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앞서 살폈던 출애굽기에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던 그 이야기를 똑같이 진행을 하시는데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악한 자를 대하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는지를 똑같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출애굽기에 반복을 하는 형식을 그대로 취하고 있는데 그 외의 내용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한 명이라도 더 악인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계셔요.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노한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는. 그리고 그 화나는 기점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오래 참은 만큼 저 악인은 더 분명하게 더 확실히 애매한 경계선 하나도 없이 저렇게 오래 참았는데 악인이라고? 라는 손가락질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자비를 섞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래 참으신 만큼 자비를 섞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나온 것처럼 그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다라고 이야기하며 주님께서 심판을 분명하게 하실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곳들이 다 말라지게 되고 바산과 갈멜도 쇠하게 되고 레바논의 꽃 그 아름다운 꽃들도 다 시들어 버릴 것을 이야기하며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모든 영광들을 다 사그러뜨릴 심판자로서 세상에 한때 아름다워 보이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분명하게 심판을 하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며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34장 7절에 있는 이야기를 악인에게 나타나는 버전으로 다시 한번 소개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환난 날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는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속합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죄악의 길을 걸었을 때 그때 북방 이스라엘 중에 상당히 많은 깨어있는 신앙인들은 그들을 경고하고 유다로 도망했었습니다. 화를 피하게 됐었죠. 그 열 지파들이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면서 유다에게 다시 합하여져서 12지파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의 포문을 열어두셨었습니다. 즉 환난 날의 산성이신 하나님께서는 여기 7절에 나온 것처럼 그분이 선하셔서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사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피하는 자들을 다 아셨고 그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으며 그 선지자들이 하는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셨는데 얼마나 더 강력하게 말씀하셨냐면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의 대표 주자잖아요. 심지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의 2배의 영성을 가지고서 기적을 일으켰던 선지자 학교의 시초가 되는 엘리사 선지자까지 다 어디 출신이에요? 북방 이스라엘 출신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오게 하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국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게 됐을 때 범람하는 물처럼 결국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여호와께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분노 앞에 서기로 계속 결정한 사람들은 결국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 멸망을 향하여 환난 날 돌아가야 될 산성 대신 죄악의 길로 가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수많은 경고를 받았었으나 여전히 들리는 그 한 사람의 꾀는 소리로 인하여 마음이 세상으로 가게 된다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편적 악인의 특성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마음 한켠에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게 승리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곳을 향하여 가기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합시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분은 산성이시라서 결국 함락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산성에서 여전히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고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악한 이들을 심판하실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아수르가 분명히 많고 강하지만 전에는 그래서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다 괴롭혔겠지만 영원히 그들이 괴롭히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며 그들이 내게 지었던 멍에들 내가 다 깨트리고 결박을 부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조약을 맺어가면서 비극적 조약들로 굴레들을 만들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뿌리 뽑히지 않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습니다. 주님께서는 결국 나라의 틀을 부숴서라도 그 결박을 박살내시고 없애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난 뒤 주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데 이름이 달라져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은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아까 전에 산성이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유다야 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와서 그 당시에 좀 더 강력한 왕국이라고 볼 수 있었던 북방 이스라엘이 아닌 남방 유다로 피했던 이들들, 그들이 가서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을 그대로 보시면서 너와 내 사이는 아직 끊겨지지 않았으니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너희 진멸되었으니 너희 사이로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며 하나님의 편에 가기로 결심한 모든 이들을 보호하실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대로 우리의 길이 분명하게 꼴지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악인은 반드시 몰락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돈을 막 버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것 때문에 혹해서 그들과 함께 따라가지 마십시오. 친구 따라 강남 가다가요 완전히 가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빌미로 악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나와 있기로 결심합시다.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릴 최고의 비결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2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결국 야곱의 징벌이 끝나고 행악자를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야곱 우리가 잘 아시죠? 야곱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별명이었고, 이스라엘은 지금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답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약탈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붉고 붉은 무사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바벨론이나 메데페르시아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또 다른 이방인들에 대한 도구들을 이곳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들이 와서 이 행악을 저질렀던, 그리고 남방 유다를 괴롭히게 될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을 결국 다시 한번 심판하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결국 아무리 방비를 한다 하지라도 소용없이 그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국은 소멸하고 왕후는 수치를 당하며 끌려가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물과 같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산산이 흩어지고 도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치부들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동시에 치부하여 쌓아놓았던 금과 은들 다 노략질되어서 도리어 그것이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광명시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광명시가 이대로 다른 곳들에 비해서도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교회들을 지금 멸시하고 있거든요. 16개의 재개발 구역을 나눠놓고 종교 부지는 4개나 5개밖에 계획을 하지 않았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회개하기를 더디하고 있어요.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려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곳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부디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곳이 다시 정말 밝은 광명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주님께서는요, 그것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면서 그 이전의 모든 부귀 영화들 다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질 것에 대하여 이곳에서 말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모으고 모아도 결국 바람에 나는 겨가 손 안에 쥐어도 결국 다 날아가서 없어지는 것처럼, 어쩌면은 이 광명시가 부귀 영화를 계획해도 그것이 다 허지로 돌아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불쌍한 도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이 죄를 무릅쓰고 니느웨가 다시 한번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요나의 심령으로 나가서 그들을 회개시킵시다. 그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일할 때 우리의 이웃들도 함께 환하게 웃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멸망된 나라에 대하여 표현하면서 이 도시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사자라는 동물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그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사자는요, 프라이드라는 이렇게 구성체를 거닐고 삽니다. 사자가 굉장히 멋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숫사자가 생각보다 많이 불쌍합니다. 수사자가 정말 멋지고 호쾌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집권하는 것은 불과 3년 반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보통 그가 이제 하면서 암사자들을 쫙 거느리면서 암사자가 사냥해 온 것을 먹고 덩치를 키우고 막 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힘 있는 걸 보이는 것이 이제 어느 순간에 노쇠해져서 조금이라도 약해지고 상처를 입게 되면 다음 수사자가 와가지고 그것들을 다 뺏어버립니다. 왕국의 흥망성쇠와 어떻게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어떤 이들도 여기에서 똑같이 그렇게 흥망성쇠를 자기가 부유해지려고 그렇게 계획들을 가지고 여기 섰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들의 권력도 곤불십년이라고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 수사자가 실제로 뺏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프라이드에서 쫓겨나게 되면 결국 그 수사자는 죽임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새로운 수사자가 들어오게 될 때
그 암사자들을 다 물어 죽인다. 암사자의 새끼들을 다 물어 죽인답니다. 암사자들은 그냥 두고 그 전수자자가 있었던 자식들을 다 물어 죽입니다. 그 물어 죽이는 이유는 그래야지 이 암컷이 새롭게 발정기를 맞이하게 되고 자기 새끼를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 얘기를 그대로 다루고 있어요. 너무 흡사하게 그 내용을 다루면서 그 수사자의 새끼를 위하여 충분히 찍고 암사자를 위해서 막 부유하게 있었던 그것들을 표현하다가 내 제적이 돼서 오게 됐을 때 결국 그 내 젊은 사자들, 내 새끼들은 다 물려서 죽게 될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분명히 강력합니다. 하지만 10년도 가지 못할 거예요. 제가 시장님들 후보를 쭉 보면서 이 시장님 다시 안 나오시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영원히 권력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그것에 대한 답을 내놓으실 것입니다. 부디 그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도와줍시다. 마지막 3장은 이제 그 세력 아래 있는 모든 성읍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파괴된 피의 성을 이야기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먼저 묘사하는데요. 각종 채찍 소리, 병거 소리, 망가지는 모든 이야기들을 쫙 열거하면서 무수한 시체들로 인하여 사람들이 그 시체를 보고 걸려서 넘어지게 될 것이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결국 멸망하게 된 것은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액을 검했을 때 그것을 보고서 우와 좋아 보인다 라고 이야기하고 쫓아갔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미혹되었기 때문에 마술로 인해서 미혹당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이렇게 멸망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단은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멋지고 화려한 것들을 언변을 토로하면서 말할 것입니다. 당신네들 부자 될 수 있어요 라는 식으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재개발의 실상은 거품이라고요. 그 거품을 가지고 오히려 세금을 거두면서 결국 그 거품이 빠져버리게 되면 다 사라져버리고 말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현실이 현재인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며 모든 것들로 인하여 노략과 약탈을 당하게 될 이 세상 왕국들은 형태도 남기지 않고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재밌게도 8절에 노아몬보다 낫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아몬의 도시라는 뜻인데요. 아몬의 도시는 테베라고 이야기하는 그 애굽의 주요 도시를 말합니다. 애굽 왕국만 했겠냐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애굽은 엄청난 왕국이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왕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다 무너졌죠. 지형적 위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좋았어요. 그리고 사실상 후방에 불편한 존재들이 거의 없는 천혜의 요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 결국 다 심판당해서 무너지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똑같이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하여 말합니다. 그 당시에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왕국들, 로마까지 이어지는 다니엘서를 장식하고 있는 모든 왕국들이 다 겨와 같이 사라져서 지금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왕국만 하냐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제 능력들만큼이나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왕들이 지금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지금 이 국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 앞에 있는 대적들이 그만큼이나 강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엔 진짜 말 그대로 말 한마디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과 겨루어 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에도 그랬는데 이때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결국 애굽을 멸망시키셨듯 주님의 백성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 세상 왕국들과 세력들을 결국 무너뜨리실 것이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메뚜기나 쭉정이 이야기 우리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난번에 공부했었던 이 요엘서의 이야기처럼 메뚜기들이 막
먹고 남긴 것들을 다시 또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고 남긴 거를 황충이 먹고 그래서 다 그냥 썰어가 버리는 것처럼 다 결국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며 계시록에 등장한 황충과 같은 군대가 나타나서 그것들을 다 썰어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국 심판받아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하여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악을 행한 자는 결국 악으로 갚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의 행태가 결국 악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부디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 눈이 인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고 계시며 결국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거대한 왕국 아수르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유다의 멸망을 맞이했던 수많은 믿음의 노족들도 이 바벨론을 다시금 쓰러뜨리실 하나님을 믿었고 다시금 이 나라를 세우실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배짱 한번 부려봅시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우리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노라.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위대한 믿음을 가진 모든 이들을 보며 이 세상의 악인들이 이 세상의 악의 도읍이 결국 이 나라 모두가 몰락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믿으며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산성이시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적용하게 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